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7편 1절로부터 9절 말씀, 경이로운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힘나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편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사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온전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간구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진실되게 이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큰 은혜를 입을 거예요. 기도의 격려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두 부분에 집중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는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3번이나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극심한 위기에, 원수들의 공격에 처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진짜 위기 때,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위기 때. 다윗 왕이 자신의 살 길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받았던 격려가 무엇인지 6절과 7절 말씀에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이런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격려받은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드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드릴 수 있었던 이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그 강한 권능의 오른팔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핍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택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이로운 사랑으로 정말 놀라서 어찌할 수 없는 막 전율하게 하시는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하신 그 사랑,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힘을 내어서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기도드리지 못할 이유는 다 사라졌어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힘내서 기도드릴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의 평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수만 가지 그분들이 한 거예요. 제가 과장해서 대충 해서 막 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수만 가지의 기도를 평생에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성도는 그렇게 박윤선 목사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고백하셨고 조지 뮬러 목사님 몇만 가지 기도에 응답받았다. 다 받았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응답 못 받는 분들도 계시죠. 성도분들 중에.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기도를 다 응답받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드리고 그렇게 많이 다 응답받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 그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차이를 살피고 우리도 응답받는 조지 뮬러와 같은 자녀가 되보고자 합니다. 이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6절, 7절 이전까지 이 전부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하나가 다 특징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간구가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간구여야 하는 거예요. 막 분노에 찬 간구도 아니고 불의한 간구도 아니고 속이는 간구도 아니고 정의로운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기도를 드리려나, 그러길래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던 적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들, 우리의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면 그렇게 의롭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서로 정욕을 따라서 두 개로 쪼개져서 싸울 때도 다 기도 드려요. 교회에 용역을 불러다가 제가 어떤 교회에 그때 가서 이렇게 몇 번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앞에 용역이 있고 막 쇠사슬 있고 그래요. 굉장히 큰 우리 형제 교회인데 서로 싸우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 보안업체, 세상 법정까지 불러다가 서로 이기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기도 당연히 드리죠.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다 기도 드려요. 근데 그것은 의로운 간구이기가 어렵겠죠. 서로 그렇게 한 교회 형제 자매가 보디가드들 동원해서 싸우면서, 용역을 불러다 싸우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죠.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먹이, 이 땅의 정욕을, 이 땅의 선물을 위해서 하늘 올라서 내려 꽂으려고 올라가는 척하는, 올라가는 것처럼 한동안은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경건한 청교도 선배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위선의 그 신앙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정말로 온갖 말들, 정말 뭐 별걸 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보가 나중에 드러날 때 보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던 것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 것들 정말 많죠. 나중에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무슨 공식적으로 힐송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의 상당수를 작곡하고 한 그런 호주, 미국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교회들 막 목사가 아동 성추행 그런 거 은폐하고 걸리고 불륜에다가 무슨 이슬람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목사가 잘리고 번영신학 결국은 다 글로 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은 사실은 성도가 아닌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걸로 밝혀진 것들이 많죠. 그런 거예요. 의의 기도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불의의 기도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드리지 않을 때도 많죠. 전심으로 눈물로 부르짖으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안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 그러겠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 구조요원이 오면 하도 세게 붙들어서 구조요원도 잘못하면 같이 익사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접근하고 때려서 기절시키고 온갖 방법을 써서 구조 요청자를 데려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울부짖으면서 기도 드릴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할 거예요. 근데 한 사안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 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특징이고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된 기도도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수와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원수가 저를 해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거는 돌이키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과를 하고 손해를 갚아주고 그러나 이 악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덮어요.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 막 화내면서 막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다가 배우자가 뭔가 근데 이런 건 이런 거 아니었는데 딱 자기가 틀린 걸 깨달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던가요? 안 해요 잘. 근데 그건 우리 그렇게 거짓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 아내와의 문제 뭐를 기도드린다고 얼마나 그게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기도가 되겠어요. 정직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거 내가 봤더니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폈는데 내가 잘못했던 거였네.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막 숫자 이런 거
계산 잘못해서 막 돈이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막 잘못 계산해서 큰 소리 쳤다 틀리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그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에게 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원수들과의 분쟁에 있어서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윗이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되게 굴어놓고 막 은혜를 구하면 그 이전에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갚아주는 게 먼저죠. 근데 다윗은 진짜 피해자였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원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은 의로운 자였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나도 그 사람 엄청 상처 줘놓고 그러면 그거 좀 그래요. 그렇죠? 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흠없는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충성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게 제일 제어하기 어렵죠. 우리가 사람 무슨 물건 훔치는 거 이런 거 손을 뻗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30년간 하나도 물건 잃어버린 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건 생각보다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돌리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것들, 입으로 하는 범죄는 얼마나 쉽단가요. 그걸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결심을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 자는 예쁨 받겠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보다 약간 앞쪽에 있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가라 하셨잖아요. 그게 전신갑주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칼. 말씀의 검을 들었기 때문에 포악한 자의 길에 미혹당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영광되게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이게 웃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입어서 기뻐서 웃는 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수만 가지 기도에 응답을 못 받았는지 좀 알겠죠. 그렇죠? 왜 박윤선 목사님처럼 평생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앞으로 하겠지만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드릴 때 정말로 다 응답받을 거예요. 정말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막 퍼부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특징이 나있죠.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나요? 원수들에게서. 지금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 원수들이 핍박할 때 탁 숨이 멎게 있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부터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진짜 손해가 있거든요. 진짜 속이 다 타들어가서 그야말로 몸에 병이 생길 만큼 마음고생을 하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무고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매맞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많잖아요. 그 가운데 아무도 기도 안 드렸을까요? 정말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그 경건한 성도인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임당하는데, 재산을 빼앗기는데, 무고를 당하는데, 옥에 갇히는데, 욕먹는데, 손해를 입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누가복음 21장 16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죽임당한 사람이 몇 명 있고 심지어 그것도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는 자리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목이 잘렸는데 머리털도 안 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팔이 톱에 켬을 당했는데 불살라져서 화형당해서 머리털이 다 타버려서 뼈만 남았는데 재만 남았는데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해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있을 때 부르짖으면 구해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키가 되는 것이에요. 열쇠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원수의 핍박 가운데 나도 정욕으로 치닫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말겠다. 나도 짓밟아주고 말겠다 하면서 사악한 자로 넘어지고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며 평안히 죽임당해도 멸망치 않고 그 끝이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굴러떨어져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원수의 어떤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정말로 득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하지 않죠. 포도씨를 뿌려서 포도 열매를 얻었는데 나는 포도씨를 상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죠. 너는 포도씨를 손해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포도씨는 사라졌는데 그럼 포도 안에 씨가 있으니까 안 사라진 건가요? 다른 예를 들었어도 되나요? 뭐 씨 없는 품종이에요. 예를 들면 네, 씨 없는 포도예요. 포도 파종을 했어요. 진짜 너 포도씨를 잃어버렸구나 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포도씨는 실제로 사라졌지만 얻었잖아요. 훨씬 귀한 걸. 그럼 이득인 거예요. 그건 손해봤다, 상실했다, 상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해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미움 사고 조롱당하고 고립되고 옥에 갇히고 중노동을 하고 건강이 상하고 재산을 잃고 죽고 하여도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상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해입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정말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면서 회개할 죄악들을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그 핍박받는 그 상황을 우리가 찬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저렇게 조롱을 당해도 그 원수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착하게 잘 사는구나. 저렇게 힘든 일 가운데서도 아까 최재천 박사님이 본 것처럼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다쳤는데도 무슨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듣는구나. 우리의 환난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원수가 하는 공격이 우리가 진짜 다윗처럼 살며 부르짖을 때에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평생 휠체어를 탔던 그 자매님이 만약에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 교인들의 자랑이에요.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장애, 어떤 질병, 환난이 있든지 부르짖어서 그게 찬양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도 손해입은 것이 없이 복받은 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을 갖고 힘내어 기도 드릴 수 있으면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버지께만 피하면 원수들에게서 그 강하신 팔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 드리겠사옵나이다.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퍼부어 주시는, 나타내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그 은혜 입은 다음에도 또 부르짖고 다음엔 더 빨리 부르짖으며 더 행복하게 평안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저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정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했던 박은선 목사님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죄를 범하면 정직하게 즉시 다 회개하고 돌이켜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면서 늘 눈물로 부르짖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했을 때 튜브를 끌어안듯이 하나님을 눈물로 찾으며 부르짖어서 원수들에게서 건진받는 행복한 아들, 딸들, 찬양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